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들어오는데 아주 먼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끔 새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연락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이 들려서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은 목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삶의 문제들은 늘 있기 마련인데 말씀이 그 삶의 문제를 건드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위로와 용기와 치유와 회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대부분의 은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즉 타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합리적이거나 이해될 수 없는 일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말씀으로 이렇게 만져지게 되는 것을 느껴서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건 말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부족하거나 뒤처지면 안 됩니다. 또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합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속상하고 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시당하는 것 때문입니다.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다녀야 되는 직장은 정말 괴로운 일이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시당하면 그야말로 살 맛이 안 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다른 집 아이와 자꾸 비교하며 무시하게 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집에서 가장의 위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집 밖으로 돌 수밖에 없고요. 직장에서 무시당해도 집에서 왕으로 대우받으면 회사 끝나자마자 집에 뛰어옵니다. 또한 남편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아내는 가정의 꽃이 되게 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1년 한국사회의 울분조사라고 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 성인 1478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8.2%가 만성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반 이상은 이 울분 상태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막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가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표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느껴지면 반대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고,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감정에서 생산되는 것을 분노라고 하는데, 그런 분노가 쌓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풀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너무 큰 실수를 하는 일들이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일들, 쌓여진 분노가 폭발할 때 나오는 것,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것 말입니다. 너무 길어지는 감염병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모두가 화가 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오늘 아침도 여러분 모두에게, 영상으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던 권사님 한 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분입니다. 늘 빙그레 웃기만 하고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누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성품이 차만 타면은 돌변하는데, 운전도 버릇이라고 잘못 길들여진 운전 버릇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도로에서 시비가 붙는 일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권사님은 주로 싸우는 차가 버스나 덤프트럭입니다. 일단 차 크기에 밀릴 법도 한데 꼭 큰 차를 찾아 시비 거는 것 같은, 늘 도로에서 싸움을 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사자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운전하는 차 안 탑니다. 동네 창피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경건하고 선한 모습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똑같은 것, 그 사람을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생활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고 손해보고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변해서 가족이나 타인들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주는 나의 귀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렇게 찬송했는데 어린 양이 사자나 늑대로 변하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한 분은 운전하다가 다른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운전하다가 시비 붙을 일이 생기면 차 문을 열고 웃으면서 해피 버스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간다고 하죠. 해피 버스데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너 잘났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화가 많이 난 사람들, 성경에 가장 화가 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에 1등인 사람들입니다. 절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이왕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겠다 결심한 사람들, 안식일을 한 번도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일 가지고도 주의를 범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들은 한 번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그 금식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이지만 타인들이 볼 때에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절제와 금욕의 삶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틈만 나면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에만 6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합니다. 또한 까닭없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정말 귀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그 행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사실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에 비례해서 대접과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로 자기의 가치를 높여서 타인들과 다른 대접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자기의 행위를 믿는 것인데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 못 지킨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누구도 그렇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를테면 율법은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이 수단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힘써서 만들어낸 금욕과 경건과 그것으로 인한 자랑과 업적 그것은 정말로 놀랍고 사람들이 귀하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선하고 근사한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목표도 사실은 결국 무시당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이유는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시험 들고 얼마나 많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겼는지 옮기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여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시험 드는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 뭘로 보고 누구에게나 그것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성격, 사는 동네 이런 것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본질적인 실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 불편하고 불쾌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실체를 밝히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죄인인 내 실체가 파악되는 것에서부터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말씀은 바울이 죄인인 것을 폭로했고 그가 평생 쌓은 것, 그가 몸부림치며 쌓아놓은 것들, 그걸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이 쌓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바울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평생 나를 위해서 땀 흘려 구축한 것들이 배설물 맞습니다. 쓰레기 맞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은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도대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자기가 쌓은 것을 쓰레기입니다, 이건 배설물입니다 라고 자기가 평생 쌓아온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래서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기 실체 파악이 안 되어 사는 사람들, 베드로는 그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기 실체 파악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 폄하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제일 착하다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자꾸 독사자식이라고 하고 뱀새끼라고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나를 무시해? 인간은 무시당하면 신이라도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하는 그 자기 마음과 싸우는 것을 그걸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연습이 잘 돼서 가정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람 살맛 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건 말입니다. 나는 죄로 죽은 존재인데 세상에서 자기 가치를 높이려는 욕심으로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내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것에 내가 감동하며 그것이 내가 믿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뭘 알아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느 공동체이든 텃세라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되는 것은 먼저 온 사람들의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 직장이나 학교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교회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형제와 자매가 되는데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수련회를 하실 때 타인에게 먼저 너희들은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분 스스로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타인을 먼저 인정해 주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높아지려고 하고 큰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종이 되려고 오는 곳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연습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공동체도 종이 되어 사는 것을 목표로 모인 공동체는 없습니다.
종이나 머슴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종 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인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목표일 뿐인데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된 목적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초라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탕자의 죄는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성경은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런데 그들 부자 간에는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변화는 탕자의 결심입니다. 아버지의 결심이 아니라 탕자의 결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비록 아들의 지위가 회복됐지만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종의 마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기탱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굴 벌개져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교회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통성기도하고 찬송할 때 외에는 없는 겁니다. 사람 뭘로 보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어 서로 섬길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아내는 가끔 저에게 큰 절을 합니다. 아내가 절을 하면 저는 그냥 받습니다. 조금 불안하지만 별걸 다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앉아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아내는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절대 연속으로 2번 하지는 않습니다. 반은 장난이고 반은 진심인데, 아내에게 그렇게 절을 받고 나면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아내는 절 한 번 한 것으로 참 귀해지는데 남편에게 절하는 것에 자존심 상할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에게 내 주인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종 취급하거나 아내 위에 군림하지 않았지요. 사라를 정말 사랑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헷족속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땅을 굳이 값을 치르고 나서 장사를 합니다.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감당하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아내와 같이 묻히고 싶었습니다. 이 정처 없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 길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이 정처 없이 가는 그 길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소원이 내 아내와 같이 묻히고 싶은 겁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큰 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적인 남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아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존중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대꾸도 안 하고 눈치도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내는 더 강해지는 것이고 저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도 늘 나는 얇고 길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하는 말이 거의 다 맞고요. 또한 아내와 싸울 마음이 없으며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수치로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내와 싸워서 이긴 것을 자랑하는 사람만큼 형편없는 사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갈 맛이 납니다. 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고 싶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요, 교회에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피해자의 은혜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만져주셨다. 그래서 울고불고 감동하며 은혜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서러워서 우는 것과 은혜받아 우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 며느리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는데, 세례 문답을 받으러 가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예상 문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문답을 받는데 진짜 며느리가 가르쳐준 그 문제가 나왔죠.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할머니는 공부했던 문제라 더 들을 것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내가 가해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죽은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내 삶에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시당하거나 초라해진 것 때문에 속상할 것도 없는 것, 그것이 가해자가 고백하는 은혜이지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1등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감사로 감지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 맞은 것이, 어떻게 억울한 일들이, 그리고 어떻게 침뱉음을 당하는 멸시와 수치가 어떻게 감사로 느껴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할수록 좋았다라고 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죠. 여종이 점을 치면 점값은 주인들이 챙겼습니다. 주인은 여럿이고 점치는 여자는 하나입니다. 점쟁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말하자면 용한 점쟁이입니다. 바울이 여종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즉시 나왔고 여종의 주인들은 수입이 끊겨버립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질서를 해치는 자라 고발했고 그들은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얻어맞고 갇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죠. 주님 때문에 얻어맞고 갇힌 것, 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얻어맞은 것이, 내가 지금 갇힌 것이,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자 그게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박수를 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무시당해도 좋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된 정체성을 깨달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죄로 죽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살아났습니다. 난 그냥 죽은 흙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나는 평생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 나는 죄만 짓는 그런 존재이고 죽은 존재인데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막 쏟아 부어져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게 들어오셨고요. 그분과 믿음으로 묶여진 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생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화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혹시 무시당해도 견딜만 하고 주를 위해 참고 견딜 때마다 찬송이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피 벌스데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신분, 그 백성의 여유와 넉넉함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